우리 어른들은 조금 생소한 말일 수도 있는데 덕후라는 말 아시죠? 덕후. 이 일본 말 오타쿠에서 오덕후, 그래서 줄임말이 덕후 이렇게 됐어요. 특정적인 관심 있는 것에 빠져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어로 오타쿠 이러면은 굉장히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뭐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오늘날에는 이 덕후라는 말이 정말 찐 덕후, 진정한 덕후를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의 덕후는 그냥 그 하나에 빠져서 이것저것도 아닌 삶이었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또 이 세상이 그런 덕후들이 적어도 주도적인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일본의 오타쿠, 우리나라의 덕후, 그리고 미국의 너드, 기기라고 하는 이 비슷한 단어들의 행태나 모든 것이 조금 사실은 다릅니다. 일본이 좀 더 소통의 부재라고 하면 한국의 덕후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래서 일대 다수의 어떤 관계들을 맺는 차원이라고 하면 미국은 과학 지식이나 탐구,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래서 자신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룹들과의 그런 여러 관계들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굉장히 어떤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어떤 분야의 덕후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덕후 정도는 아닌데 원피스, 만화, 피규어, 살 돈은 없고 홍콩 여행 갔을 때 깎아가지고 7,000원짜리 원피스 조각품을 하나 산 적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적어도 한두 가지씩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에게 덕후 중에 진짜 찐 덕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길버트 캐플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마추어 지휘자입니다. 그는 말러 교향곡 2번, 그 2번만 지휘하며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음악 전공자가 아닌데 39세 때 음악 공부를 시작해서 지휘를 배웠습니다. 1982년 뉴욕 링컨 센터에서 처음 지휘자로 데뷔한 이래 빈필, 런던 심포니, LA 필하모닉 등 40개가 넘는 오케스트라와 60회 이상의 지휘를 한 그가 1987년 런던 심포니와 녹음한 첫 음반은 뉴욕 타임즈 올해의 음반으로 뽑혔고 지금까지 발매된 부활 음반 중 가장 많이 팔렸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2003년 말러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빈필과 녹음한 이 음반은 그가 기존 악보들에서 찾아낸 400개가 넘는 오류를 바로잡아 연주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실은 1963년에 23세의 경영대학원생이었던 이 케플러는 카네기 홀에서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지휘하는 말러 2번을 듣고, 말러 교향곡 2번을 듣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고 그것이 그를 말러 스페셜리스트 지휘자로 만든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러 교향곡 한 번 젊은 날에 들었던 그 교향곡이 너무 좋아서 오직 말러 2번만 집중하게 되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지휘하는 진짜 찐 덕후가 된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뭐 탁월하게 사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찐 덕후입니다. 어린 시절 컴퓨터를 갖고 놀던 거기에만 집중하던 삶이 놀라운 창작을, 놀라운 새로운 소통의 방법을 만들어내었고 그렇게 늘 꿈꾸던 한 사람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미국식 덕후의 표현인 너드라고 칭했고 너드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덕후라는 것이 굉장히 참 부끄러운 것이고, 야, 그래 살아가 뭐 하겠나 이렇게 싶었는데, 우리 어른들 생각하면 야, 저거 사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 시대는 그냥 어설픈 덕후가 아니라 진짜 덕후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스펙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회사가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찐 덕후, 진짜 덕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내가 그거 하나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전과는 다른 성실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공한 덕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들을 보고 또 이 세상의 상황들을,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는 덕후인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덕후인가? 오늘날의 이 덕후라는 말이 과거의 어떤 그런 오타쿠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래서 뭐 스타벅스의 굿즈가 나오면 거기에 막 쫓아다니고, 또 세상에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트렌드가 있으면 거기에 막 쫓아다니며,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덕질하고 덕후가 되어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덕후. 덕후라는 말이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 정말 그 하나에 능통한 사람, 그 하나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덕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덕후인데, 찐 덕후인데, 그런데 우리와는 뭔가 달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덕후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덕후, 복음 덕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런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관심 가질 때 내가 정말 예수 복음 앞에 덕후가 되어서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능통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울산 동성교회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러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진짜 덕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덕밍 아웃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덕후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덕후, 예수 복음 덕후라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덕밍 아웃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내 교회 다니는 거 알까봐 쉬쉬하면서 내가 예수 복음의 덕후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예수 복음의 덕후가 되었다는 것, 그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에 능통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먹고 살고, 그 복음 아니면 나는 아무것에도 관심 없는 그러한 진짜 덕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덕밍아웃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본능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이 내 앞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본능을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능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덕후의 삶인 거예요. 그래야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 본능의 욕구가, 욕심이, 정욕이, 탐심이 나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속삭이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세상으로부터 덕후라고 여김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예수 복음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세상을 이기는 덕후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적어도 학습된 본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갖게 되는 이 육신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깨트려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식이 예수 복음 위에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습되어진 그러한 모든 본능이 있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 본능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길입니다. 한 가지 더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뭐예요? 첫 번째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 되는 일, 주식. 그래서 여러분,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한 끼 식사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 사람의 승률을 갖고 싶은 거죠. 주식에 대해서 그 식사하는 동안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통찰력을 얻고 싶어서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합니다. 또 뭐죠? 사람들은 건강입니다. 건강.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 걸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쾌락입니다.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외모가 아름답고 잘 나가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거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덕후, 예수 복음의 덕후는 오직 한 가지만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복음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로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을 덕질하고 거기에 덕후가 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그 가방 하나 얻으려고, 그 제품 하나 얻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고 밤새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자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자랑하게 될 때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자랑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제가 왜 세상을 이기는 덕후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세상을 모방하는 사람,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 나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나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어른들에게도 설교했듯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 청년들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여러분이 당연히 좋은 직장을 취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취직하기가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마땅한 권리가 박탈당하고 도저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다 내려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복음, 그 복음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할 선택을 할 친구들이, 청년들이,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과연 몇 명 있을까요?
20년 전에 중국에 56개의 소수종족으로 중국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도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위구르 종족이 있어요. 우르무치라는 곳이 거기에 대도시죠. 그 위구르 종족의 단기 선교를 제가 갔을 때 깊은 시골에 갔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영하 25도 되는 데를 다마스, 차 알죠? 우리 봉고 스트락스보다 훨씬 작은 거. 거기 뒤에 자리도 없는, 그래서 그냥 짐만 싣고 다니는 그 차에 지금 카자흐스탄에 있는 정종만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현지 지도자하고 같이 그 현지인 공동체를 갔습니다.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던 게 뭐냐면 거기 있는 현지 공동체에 있는 가족들이 대도시 우르무치에서 살면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예수 복음 위해서 그곳에 와서 함께 농사를 짓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이름이 발각되면 언제라도 공안에게 잡혀갈 수 있다는 각오하고 그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그들이 제가 갔을 때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걸 들으며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왜 그러면 세상을 이겨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란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에 온 것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유혹합니다. 그 갈등 상황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찌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 온 것은 욕망을 따르고 욕망을 학습하고 욕망을 자랑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물론이거니와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욕망대로, 욕구대로, 본능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달라질 것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고, 세상에 그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네가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추깁니다. 더욱 욕망적인 존재가 되도록. 광고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잖아요. 더 가져야 돼. 네가 가져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도 무슨 가방 들고 다니는지, 무슨 옷 입고 다니는지, 무슨 신발 신고 있는지 정말 웃지 못할 일이잖아요.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너는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도대체 얻은 것이 뭐가 있어?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얻은 게 도대체 뭡니까? 또 뭘 얻고 싶으세요?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오후 시간에? 그냥 친구 만나면 더 재미있을 수 있고 집에서 쉬면 더 편안할 수 있고, 근데 왜 이 자리에 잠도 오는데 그 잠을 깨어가면서 이 자리에 와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이 길 들어섰으니까 다른 데 가기도 이상하고 다른 데 가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마지못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건 세상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건강이라면 세상에 훨씬 더 건강의 비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도 얼마든지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출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을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셔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왜입니까? 믿음이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 앞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다?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시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더 깊이 있는, 더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열망하신다는 거죠.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내팽개쳐졌을 때, 내 인생의 밭이 황무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오직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고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힙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다?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대안이 있고 내 삶에 잡히는 게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안 찾거든요. 여러분, 믿을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갖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이생의 사랑이 있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되어진 것, 그거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얄팍한 모습인 거예요. 그것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미친 듯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예수쟁이들은 진짜 덕후인데 그게 진짜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또라이입니까? 아니, 시험이 오는데 내 삶이 광야로 내몰리는데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가 발동된다고요? 믿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내가 노력하는 수준 그만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음이 있으니까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우리는 내 믿고 기도하는 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니까 내가 믿고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살아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응답이 오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근본되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반드시 이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본능대로 살면, 너희가 욕심대로, 탐심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믿음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본능과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3주 동안 우리 장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살면 신날 것 같고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내게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데 취업이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데 결혼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데 집도 장만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안에서 욕구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니까 내가 계속해서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길?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드라마, 영화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제가 어릴 때 얄개시대라는 그 드라마 영화가 있었어요. 얄개시대. 진짜 재밌게 봤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안경을 끼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 별난 친구가 그 안경에다가 빨간 사인펜으로 막 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불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애가 갑자기 깨가 보니까 온 교실이 빨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빨간 렌즈가 있으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이죠?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따라가거나 우리가 추구하거나 우리가 동경하거나 우리가 정말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바라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서 완주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하고 싶은 제 드림리스트가 있는데, 사막 랠리랑 그다음 산티아고 길을 걷는 거랑 그다음에 철인 3종 경기. 사막도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사막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하는 차에 제가 두바이를 여행했거든요. 와, 그래서 사막 여행인 줄 알고 참가했는데, 저는 사막인 줄 알고 한번 했는데, 사막 그 관광이 끝나고 나니까 15분 거리에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바이 사람들은 다 우리 보면서 저 아들 뭐하노 이랬는데, 모르는 관광객들은 그가 사막인 줄 알고 이러고 그런 사막 말고 진짜 사하라 사막 저 깊은 곳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가 품은 종족이 베르베르 종족이거든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한번 랠리를 뭐 걷든 차로 가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여러 가지 꿈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러면 벌써 우리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건강부터 챙기라. 뭐 지금부터 걷기를 해라. 뭐 온갖 잔소리가 들려올 텐데 그건 차지하고 여러분 이 철인 3종 경기의 진짜 묘미는 뭐냐면 결승점을 쉽게 통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늦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뭐 그 1등, 2등 이 등수가 목적이 아니고 이걸 완주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거기 보면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데 그 암을 극복하는 마음으로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여인이 철인 3종 경기를 통과하고 프로포즈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혼하려고 철인 3종 경기를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다 뭐가 있어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삶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오늘 세상을 따라가는 덕후들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그렇게 덕질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덕후가 되어서 정말 남들이 보지 않는 예수 복음 거기에 우리의 삶이 온통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찐 덕후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 그 사연, 그 목적, 그 인생, 그 삶의 스토리를 듣고 세상이 감동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저는 우리 울산 동성교회 청년들이 그러한 찐 덕후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진짜 멋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왜? 예수 복음의 그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의 복음은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예수 복음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을 팔 거라고 생각조차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 복음 발견하고 나니까 덕후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피규어를 사고 막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를 사는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좋으니까.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 복음 만나고 나니까 그 전까지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쓸모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이 복음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29의 인생을 마감했던 그 위대한 선교사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내가 어디에 살아도 무엇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통해 이 복음만이 전해지기를.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죽어갈 때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자기 딸로 하여금 이 선교사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도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뒤에 데이비드 브레이너와 똑같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일기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입니다. 진짜 덕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덕후들은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저크버거든 머스크든 잡스든 누구든 여러분 그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진짜 덕후들이 가진 예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세상을 덕질하면서 그렇게 여전히 이도 저도 아닌 적당한 인생을 꿈꾸고 살아갑니까?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내가 세상 앞에 예수 덕후로, 복음 덕후로 불리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와 내 형제와 자매를, 내 공동체를, 이 나라 이민족을, 세계 열방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복음의 덕후라는 걸 덕밍 아웃 할 수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이 내가 예수의 덕후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